예수님이 살던 시대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사해 주변의 흙이나 바에서 캐낸 암염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돌소금 안에는 석고를 비롯한 다양한 불순물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염을 습한 곳에 오래 두게 되면 짠맛을 내는 송기는 다 빠져나가 버리고 흰색 불순물만 남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얗기 때문에 소금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짠맛이 나지 않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그렇게 맛을 잃은 소금은 요리에 쓸 수 없기에 길이나 지붕에 던져져 결국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함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맛을 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지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존 메가더 목사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에 보게 되면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고 교회의 세속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속화란 세상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갈 때 맛을 잃은 소금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닮아가는 겁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 가치관에 타협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대표적인 타협의 유혹이 출애굽기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바로의 유혹입니다. 바로의 유혹은 네 가지입니다. 바로는 이 땅에서 머물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자녀들에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라, 인생의 가치를 세속적인 가치에 두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이 모든 바로의 유혹은 믿는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해서 세속적인 가치관대로 살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바로의 유혹입니다. 함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첫 번째 바로의 유혹은 이 땅에서 머물라는 유혹입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허락하겠다 말했지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멀리 가지 말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나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내 통치 영역을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바로의 말은 예배는 드리되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마귀는 이 땅에서 머물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무슨 의미냐? 예배는 드리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예배는 드리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되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죄된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 예수님을 본받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된 자는 예수님보다 이 세대를 본받고 싶어 합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내 죄된 자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전 목사님은 내 자아를 버려라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더 중요하고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렇게 자아가 깨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깃발 아래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얻게 된다.
우리는 자꾸 작아져야 하고 그리스도는 자꾸 커져야 한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커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를 위해 내가 작아져야 합니다. 내 죄된 자가 깨져야 합니다. 두 번째 바로의 유혹입니다. 함께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방금 목록한 말씀에 나오는 바로의 말은 언뜻 들으면 은혜롭게 들리죠. 바로가 모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까지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지 않습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바로의 유혹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내 주변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좋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는 믿지 말라.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말라. 적당하게 믿으라는 거죠. 취미생활처럼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믿기는 믿되 너무 열심히 믿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두 번째 바로의 유혹입니다. 바로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는 바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죠. 세속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 사이에서 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바로의 유혹입니다. 함께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죠. 바로는 그래서 더 큰 양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양보 바로의 교활한 속임수였습니다. 가기는 가되 어떻게 가라고 했습니까? 너희 남장만 가랍니다. 어린 것들은 데리고 가지 말랍니다. 자녀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바로의 유혹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믿으려면 너희 어른들만 열심히 믿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포기하라. 광야에서 부모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자녀들은 애굽의 우상 숭배 문화권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을 배우게 되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결국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부모 세대가 죽고 자녀 세대만 남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픔을 전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요소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입술에서 부모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있어도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으니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어지는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을 하였고 바알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 자녀 세대로 이어지는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는 죄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담당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해밀교회는 각 부서마다
담당 목사님들이 계셔서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있고 또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자녀들 신앙 교육은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히브리어 율법을 토라라고 합니다. 부모를 호라라고 합니다. 호라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누구라는 겁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전수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중요한 의무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많은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상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가 이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가정과 부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 신앙교육의 1차 책임자입니다. 네 번째 바로의 유혹입니다. 함께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른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다 가랍니다. 근데 뭘 놓고 가라고요? 재물은 놓고 가랍니다. 재물에 헌신 없이 입술만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런 바로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으로 대표되는 세속적인 가치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게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한다. 내 가치가 돈에 있다는 거고 돈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디모데전서 6장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가치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우리가 붙들어야 될 참된 가치는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4장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키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하라 말씀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가치라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말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47절과 48절 말씀을 함께.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에서는 천국의 가치를 붙잡기 위해 담고 버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의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림으로 천국의 가치를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먼저 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형성된 부정적 가치를 버려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나에게 담겨진 세상의 헛된 가치, 죄된 가치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담아야 합니다. 말씀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 천국의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가치혁명의 과정입니다. 못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담는 것이 가치혁명입니다. 물고기의 현주소는 육지가 아니라 바다입니다. 물고기는 바다를 떠나서는 살 수 없지요. 이런 물고기를 회로 먹으면 어떻습니까? 짠맛이 나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바닷물을 마실 때 양쪽에 하나씩 달려있는 아가미를 통해서 필요 이상의 염분은 뱉어내고 필요한 만큼의 염분만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회로 먹어도 짠맛이 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물고기 아가미가 짠물을 필터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가치관에 대한 거룩한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수용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필터링을 거친 다음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뇨를 잘 해야 합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요하고 거절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헬라어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명심하십시오. 교수는 왜 신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신학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배우는 거 신학생에게 필수입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만한 결단과 용기라는 겁니다. 아니요라고 해야 할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결단이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는 해야 합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이것을 거꾸로 하게 합니다. 말씀에 대해 해야 할 때 아니요를 하게 하고 유혹에 대해 아니요 해야 할 때 하게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대해 해야 할 때 하면 됩니다. 유혹에 대해 아니요 해야 할 때 아니요를 분명히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와 아니요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예와 아니요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미혹되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귀는 미혹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하게 헷갈리게 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인생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린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는 좋은 것은 담고 못된 것은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기준으로 좋은 것이다, 못된 것이다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겁니까?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기준으로 좋은 것이다, 못된 것이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혁명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미 지난 2주에 걸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삭교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었던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명한 기준이 되며 예수님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가 되면 가치혁명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 담배냐? 너는 뭐 매일 담배만 펴? 어? 서른 넘어서 갈 일이 없고 이걸 담배가 피다가 죽을래. 담배나 피다 죽으려고? 이거 버렸으니까. 차디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그 음성. 하나님이 나 같은 놈 관심 가져줄까? 가져줄 수 있겠지. 여기 지날 때 봤다. 기도했었어. 시인이 되게 달라고. 왜 시인이 되고 싶었어? 대오래 그지. 나도 시인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제일 기쁘면 주의 주의 반이다. 다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이게 웬일입니까? 떠돌이 들게 일그러진 로버트 드니로의 얼굴이 너무나 편하고 밝아졌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재환이를 갑자기 편하게 만든 것일까요?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내 안에 성령이 오셨어. 오, 그냥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지. 아 그래? 담배도 그 냄새 두칠해서 완전히 끝장내버렸다. 담배를 끊어버렸어? 어. 정말이야 그게? 내 동생 이 니코틴정이 담배를 끊다니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나라니. 오, 이 시가 완전히 바뀌었네. 하나님 기다리가 야곱의 산타 기다리가 되게 주시오. 하나님께서 여기 지나가는 모든 사람마다 축복하시고 만나 주소서. 오직 이걸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굽은 손으로 꾹꾹 눌러 실을 쓰는 재환이를 촬영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참았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이것이 재환이의 기도야? 내 기도도 되고 너 기도도 돼. 나의 기도도 돼? 우리의 기도네? 우리 모두의 기도도 되고. 그래? 서른 넘어 할 일이 없어 담배 피우다 죽을란다 말하던 그가 성령으로 치유되고 회복된 이후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기쁨이 되리라. 정잔 형제는 그가 꿈꾸던 삶을 살아갑니다. 뒤틀린 손으로 오랫동안 시를 씁니다. 굳어진 손으로 글 하나 적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쓰고 또 썼습니다. 그런 그에게 뇌성마비 광화문 시인 정재환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정잔 형제는 세상 가치관을 볼 때 복받은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팔복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김우현 감독은 20년 동안 정잔 형제를 촬영하면서 성령님을 만나 온양자로 변화된 그를 복받은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온양자는 복이 있나니 그를 천국의 가치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정잔 형제가 성령님을 만나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니코틴 정이 성령 시인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흘려보내고 열방을 품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뒤틀리고 굳은 자기 몸 하나 유지하기 어렸던 그가 약하고 아픈 다른 이들을 섬기고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구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가치혁명이 그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가치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상상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목표와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을 메시 성경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 주겠다. 너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맛이 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가치혁명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드럼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파송사를 드립니다.